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초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지요. 사마리아인 그러면 지금이야 우리가 참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갖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사마리아인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원수 같은 사람들,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아주 나쁜 사마리아인들이고 또 아주 상종 못할 사람들로 그렇게 낙인 찍혀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면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아수르의 정책이 이제 혼합 정책을 쓰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혼합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포로기 이후에 이제 다시 나라를 재건할 때 이들과는 아주 상종을 하지 않고 혈통에서 끊어버린 거죠. 그 이후로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해서 서로에 대해 아주 불신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예수님께 한 율법 학자가 찾아와서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 이웃인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지요. 유대인들은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가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도와주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유대인들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전 세계에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마리아인들은 선하구나 이렇게 이제 각인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이제 법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하는 법이 생겨날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은 선하다 이런 인식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 법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참 이런 법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법이냐 하면 이제 본인이 어떤 특별한 위험에 빠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응급 상황이나 위험에 처한 그런 사람을 본다면 그를 구조하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거나 심지어 징역살이까지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안 도왔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안 도운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는 용기를 내서 위급한 사람을 도와주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응급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만 아주 세게 하다 보니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이분이 이제 살아난 다음에 갈비뼈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병원에도 입원해야 되고 일상이 참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술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하겠습니까? 갈비뼈 부러뜨린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청구를 받아든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물에서 건져 내놓으니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안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진 않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위협을 그저 외면하는 방관자적인 어떤 그런 이제 문화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관자 효과를 불식시키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위기에 처한 이웃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법이 생겨나야 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참 씁쓸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들이 시행되는 나라가 미국이나 캐나다 혹은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고 일본도 이제 해당이 되겠는데요. 근데 대부분이 서구의 국가들은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되어 세워진 국가들이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20%나 전 국민의 20%나 되는데,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야 될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웃들을 돕는 일에 적극성을 띠지 않았는지 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끝에서 질문을 한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인지 지금 이론적으로 개념 정리할 때가 아니다. 지금 네 옆에 다급하게 응급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들이 있으니 빨리 가서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으로 섬겨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에도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히게 되는 모든 과정에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귀한 모델이 되는 분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교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서로 협력하고 또 하나가 연합되어서 에큐메니컬 선교의 기초를 닦았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세한 설명이 빠진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하면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함께 입국했던 그의 아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역시 남편과 함께 감리교 소속의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정식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그는 얼마든지 자기의 나라에서 부와 명예를 위해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면허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다 결단을 하며 조선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조선에 입국을 한 이후에 스크란턴 선교사님은 서울 정동에 자리를 잡고 병원을 차린 후에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병행했습니다. 서울성 안에 있었던 정동은 양반들의 기와집이 많았고요. 경희궁 그리고 덕수궁 같은 궁궐도 있었고요.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같은 여러 나라들의 영사관도 이곳 정동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안전하게 거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고종 황제가 스크랜턴의 병원에다가 서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의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이제 조선에서 그의 병원은 나라님이 보호하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 정동 안에만 있으면 얼마든지 마음 놓고 환자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안정적으로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동에서 병원을 시작한 지 2년도 못 되어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병원을 옮길 계획을 세웁니다. 정동에 있던 병원을 시 외곽으로 여러 곳으로 분산을 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정식 병원은 아니다 하더라도 환자들을 가까이서 대하면서 약을 나누어 주고 간단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약소라고 하는 것을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시약소를 중심으로 해서 매서인과 또 전도부인들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환자로 오는 일반 서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복음의 의지를 담아서 시약소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죠. 이러한 계획을 미국 선교본부에 알리면서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 병원의 이름을 또 이 계획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설립 계획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왜 하필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신변의 안전만을 생각한다면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정동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진짜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정말로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이 아닙니까? 바로 이런 서민들이 바로 시 외곽의 성문 밖에 거주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동은 궁궐과 양반의 저택, 외국 공사관들이 즐비했기 때문에 귀족층이 출입하는 곳이었다 한다면 이제 시약소를 설치하려 했던 곳은 일반 서민들이 누구라도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그 시약소를 건립하려 한 것이죠.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가난하고 힘없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가까이에서 병원을 세우고 그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고자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기도 했던 것이죠.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병원이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맞아 거의 죽게 되어버린 사람들이 사는 여리고 골짜기 같은 곳이어야 한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실행계획을 세운 1888년부터 이 선교사님은 새로 세울 시약소의 터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선교사님의 눈에 들어온 곳은 서대문 밖 애오개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아현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정부에서 전염병 환자들만 수용하던 활인서가 있었고요. 또 공동묘지 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죽어서 죽은 아이들의 시체를 갖다 버리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 꺼려하는 곳이기도 했었죠. 두 번째 시약소토로 선교사님의 눈에 뜨인 곳은 동대문 안쪽의 낙산 언덕이었습니다. 이곳은 갓바치와 백점, 무당들이 몰려 살던 산 동네였습니다. 그 다음은 남대문 안 상동 언덕이었습니다. 이곳은 하루 종일 장사꾼들로 북적였고요. 시장 바닥에서 살아가는 거린들, 품팔이꾼들이 움막을 치며 살던 곳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서대문, 남대문, 동대문 세 곳에 시약소를 마련하고 간판을 내걸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발전을 해서 서대문의 아현교회가 되고 남대문의 상동교회가 되고 그리고 동대문의 동대문교회가 되었습니다. 당시 동료 다른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안전한 지대인 정동을 떠나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서민들이 사는 곳으로 나가려 했던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굳이 이런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때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곳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주님을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이처럼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귀족 환경을 떠나 서민들이 사는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 거기서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난하고 지금 줄이고 지금 울고 지금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팔복으로 복이 있으라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스크랜턴 선교사님도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해주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이 있으라 라고 하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였던 것이죠. 그 결과 그 골짜기에 죽어가던 인생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치유와 더불어서 영적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야말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의 모델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전라도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었는데요. 전라도 광주 선교의 아버지 혹은 나환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오방 최홍종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야말로 동네에서 알아주는 왈패였습니다. 욱하는 성질 때문에 사람들을 쉽게 두드려 패고 폭력을 가하는 왈패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고 부모님과 가족들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러던 1904년 광주에 처음 선교사가 들어왔는데요. 이 선교사님들이 있었던 곳이 양림동 언덕이었습니다. 이것도 그 애호개처럼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갖다 버리던 애장터가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곳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최홍종은 돈도 벌고 또 출세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해 볼 생각으로 이제 선교사님들을 가까이 하고 이 동네를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진벨 선교사님 그리고 김윤수라고 하는 사람, 그분의 신앙을 통해 아주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왈패 노릇을 그만하게 되지요. 착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광주 기독병원 이대 원장이었던 윌슨 선교사의 한국어 선생으로 일을 하였는데, 사실 당시는 이대로라고 하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냥 의사가 되는 수순이었습니다. 출세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또 부유해지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가 경험한 사건이 포사이드 선교사님 사건이죠. 광주 선교의 개척자인 오웬 선교사님이 폐렴에 걸리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을 때, 당시 목포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의료 선교사 포사이드 선교사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광주로 좀 올라오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영산강을 거슬러 나주 영산포에 내렸는데, 최홍종이 바로 선교사들의 부탁을 받고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마중하러 영산포까지 간 것이죠. 거기서 선교사님을 만났고 말에 태워서 이제 모시고 광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주로 향하던 도중에 나병에 걸려서 걷지도 못하는 한 여자가 구걸을 하는 거죠. 최홍종은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타고 가던 말에서 내려서 그 거린에게 가더니 그녀를 안아서 자기의 말에 태우고 자신이 고삐를 잡고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최홍종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너무 혼란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광주에 도착했을 때 안타깝게도 오웬 선교사님은 이미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길에서 만났던 이 나병 환자를 이제 병원에다 입원시키려고 하니까 이미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거칠게 저항하는 거죠. 어떻게 나병 환자를 우리와 같이 입원시키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환자를 그 가까운 가마 터에다가 이제 가마 굴 안에다가 넣고 그녀를 치료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선교사님이 이 환자를 번쩍 들어서 이제 가마 굴로 옮기는 거죠. 최홍종이 이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옮기던 중에 그만 이 나병 환자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자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최홍종에게 외칩니다. 미스터 최, 그 지팡이 좀 집어주시오. 그런데 최홍종은 나병이 옮을까 걱정이 되어서 지팡이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잡아도 괜찮아요. 그러니 어서 집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도저히 손이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것이죠.
그 일이 있고 그날부터 이 최홍종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 그는 하는데 나는 못했느냐는 것이죠. 나는 그의 동족인데 이렇게 피해서 도망쳤는데 저 선교사는 어떻게 자기 자식을 대하듯이 저렇게 번쩍하나? 이렇게 그를 살리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가? 그와 나 사이에 무엇이 다른가? 너무나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포사의 선교사님은 이제 목포로 돌아갑니다. 가마굴로 옮겼던 거린 나병 환자도 얼마 후에 죽고 오웬 선교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최홍종의 고민은 계속 깊어만 갔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한 가지 답을 얻습니다. 그렇다. 결국은 믿음의 차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저런 것이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전라도 일대에서 나병 환자들이 이 광주 양림동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알고 보니 최홍종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팔아 땅을 기부하고 또 나병 환자들을 위한 시설을 짓고 그러면서 모든 시설들을 그가 갖추면서 환자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최초의 나병 전문 요양원인 광주 나병원, 오늘날의 여수 애양원이 바로 이렇게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최홍종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 되면서도 나병 환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했는지 다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홍종의 눈에는 조선 땅에 와서 폐렴에 걸려 죽은 오웬 선교사나 영산포 나루에서부터 가마굴에 이르기까지 큰 나병 거린 환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포사이드 선교사님이나 모두가 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것이죠. 앞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스크랜턴 선교사님 역시도 의사로서의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포기하고 이렇게 낯선 땅 조선까지 선교사로 왔던 것, 그 역시도 결국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선교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보여준 선교사님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이 조선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서서히 스며들게 되었던 것이죠. 한국교회가 한때는 이 세상에 정말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교회가 점점 커지고 교회 안에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이처럼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기 위해 힘썼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의 헌신이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가능한 것이죠.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100번 교리를 가르치는 것보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처럼, 포사이드 선교사님처럼, 그리고 최홍종 목사님처럼 내 것을 포기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이 희생과 헌신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충분히 믿지 않는 자들도 공감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이것처럼 고마운 일이 없구나,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구나 깨닫고 감동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도서관을 통해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 작은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섬기면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면서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죠. 우리의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구냐? 그리고 주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너는 그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믿음의 손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섬겼던 귀한 일꾼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국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주여,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이처럼 한국교회가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때에 이제는 교리를 가르치고 교리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로서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고 세상을 낮은 곳에서 섬기며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작은 도서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한국교회가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